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관련하여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자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도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리더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영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도들의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신앙에 많거나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즉,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50%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99%의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같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종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서 인정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종이 비록 자신의 일을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주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주인에게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의 노력은 단지 그가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익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일단 달란트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며 이는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며 이는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의 목적을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31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